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하다가 제가 지금 나주목 동행교회가 개척한 지 2년을 지나서 교회가 좀 안정되고 난 다음에 한 1개월 정도, 2월 한 달간 안식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주 동안 지금 여기 제주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지난주에 그래서 행원교회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같이 드렸는데, 이번 2월 한 달 동안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염려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믿음에 대한 도전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룻기의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 1장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성경 봉독의 1장 전체를 읽지 않고요. 부분을 좀 읽어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행원교회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헌신적으로 섬겨주고 계시는 것들을 보면서 행원교회가 정말 이게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같이 예배드릴 땐 몰랐는데 이렇게 반주하시는 우리 자매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1부도 또 봉사하시고 2부도 봉사하시고 그것도 지침 없이 그냥 힘있게 봉사하시는 거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요한 목사님이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많이 자랑하시거든요. 일당 100의 장로님들이다 이러시는데 그럴만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행원교회에 와서 위로와 충전뿐만 아니라 도전도 받고 가게 돼서 참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룻기의 이 말씀의 지역적인 이 배경이 어디냐면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1절에 보면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거기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이게 당시는 수천 년 전에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음식이 떨어지면 배달을 시켜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물건을 공수해 오거나 먹을 것을 가져오거나 이럴 수가 없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막 죽게 되는 일까지도 있었던 그런 때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이 빵집이에요. 빵집. 네, 그 말을 직역하면 빵집입니다. 근데 이 빵집이라는 이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이 베들레헴에 뭐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빵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빵이 떨어진 빵집에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안 가죠. 그래서 이 빵집에 사는 이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빵이 떨어지니까 기근이 드니까 이제는 이 지역들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돼. 먹을 것을 찾아서 떠나게 돼요. 이 나오미의 가족도 오늘 등장하는 이 나오미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요. 그러니까 모압 어디로 갔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지만은 당시 모압이 약간의 고원지대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간헐천이라든가 이렇게 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근 상황에서도 비교적 목초지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먹을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분명히 그 소식을 듣고 이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이 이제 그곳으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는 정말 배고픔을 해결하고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딛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 나오미의 남편 이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그 모압 땅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옆에 있는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저 미국으로 우리가 이민을 갔는데 거기에서 뭔가 낯선 땅,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뭐 종교도 심지어 종교도 다른 그 땅에서 그래도 배고픔을 피해가지고 와가지고 뭔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 고대 사회는 굉장히 남성 중심적 사회였기 때문에 이 남편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인 안정 제도가 사라진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는 것만으로도 단순히 그냥 헤어짐의 슬픔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 가정이 굉장히 위태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 나오미에게 굉장히 큰 위기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누가 죽게 되냐면 두 아들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연이어 장래가 터진 겁니다. 가정에서. 그것마저도 비참한 슬픔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자들이 그 가정 안에 있는 남자들 그래도 아들들이 있으면 아들들이라도 의지하 살잖아요. 근데 아들들도 다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여인들의 처지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그 여인들이 뭔가 폭행을 당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갑자기 재산을 빼앗기거나 뭐 이런 일을 당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인들만 있는 경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과부를 잘 돌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을 잘 돌보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정장치가 거의 전무였어요. 그런데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은 겁니다. 때문에 이 당시에 이 깨어진 세상의 이 잔혹함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아무런 안정장치가 없어진 이 세 여인의 처지였기 때문에 나오미는 일단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이 낯선 모압 땅에서 더 살기는 어렵고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두 며느리를 너희들이 살던 모압이라고 하는 그 고향으로 너희들도 돌아가라. 그렇게 건면합니다. 그 건면하는 내용이 6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우리가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를 이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이 나오미는요 정말 며느리를 사랑했던 시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딸들아 이렇게 불러요. 내 딸들아. 단순히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정말 며느리들을 사는 마음으로 그들을 모압 땅으로 보내려고 계속 그녀들을 설득합니다. 왜 나오미가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왜 이 며느리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회에서 남편 없는 여인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 나오미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는 며느리마저도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어떤 해를 입는다고 해도 어떠한 뭔가 이렇게 폭행을 당하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뭐 재산의 피해를 입거나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당시 사회로서는 사회적인 보장을 받을 수 법적인 어떤 보호, 사회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세 여인이 다시 안정적으로 삶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어요? 유일한 방법이
재혼입니다. 재혼. 다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 나오미는 나이가 많잖아요. 다시 결혼할 가능성도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나마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이 며느리들은 그나마 다시 그 새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나오미가 너희만큼은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사회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절 13절에 잘 나타나는데,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서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지금 나오미가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시 결혼해가지고 애 낳아서 그 아들들이 태어나면은 그 아들들 자랄 때까지 너희 며느리를 기다릴래? 그래서 그 아들들 자라면 그때 결혼할래?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오미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당시 사회에서 이와 같은 과부가 되거나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여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당시 유대 사회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족이 남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사회적으로 다시 남자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결혼 제도가 당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에게는 그렇게 계대 결혼을 통해서 이 여인들을 보호해줄 다른 아들들이 없었기 때문에 두 며느리들이 너희들의 고향 모압 땅으로 가서 새롭게 재혼해라. 그 다시 평범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겉면은요, 좀 깊이 들여다보면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겉면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에게 희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여성분들 여기 계신데, 여러분들이 노년에 남편과 아들들도 다 있고, 이 고대사회, 이 남성 중심적인 고대사회, 남편과 아들도 있고 며느리가 둘이 있는데, 이 며느리들 둘마저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는 뭐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나마 며느리들은 젊음 가운데 가서 이렇게 노동이라도 하면 그거 가지고 뭔가 먹을 거 가지고 올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보내면 누구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며느리들을 의지해서 살아야 될 나오미가 며느리들 돌려보낸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이타적인 시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며느리들을 생각하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오르바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나오미의 말을 듣고 이제 이 나오미를 떠나서 모압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걸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런 오르바를 향해서 막 혀를 차면서 비난하실지 몰라요. 특별히 시어머니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무리 며느리 가라고 했지만 진짜 가냐? 어떻게 이렇게 몹쓸 년이 있냐? 이 시어머니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공감하시면서 오르바를 향해 막 비난하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이 오르바는 그렇게 섣불리 비난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오르바와 룻은 적어도 13절까지는 모두 동일하게 착한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에게는 룻만 착한 며느리가 아니라 오르바도 동일하게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래서 룻기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이 오르바의 선택을 전혀 비난하지 않아요.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을 한 말을 8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미가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선대해 주었다, 이렇게 돼요. 한결같이 선대해 주었다. 이 선대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헤세드 들어보셨나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이 죽은 너희 남편들도 그랬고 남편들에게도 그랬고 이 시나어머니 나를, 너희도 둘 다, 오르바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둘 다 나에게 헤세드를 한결같이 베풀어 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젠 충분하니 너희들이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아주 훌륭한 며느리였던 거예요. 너무 훌륭한 며느리였던 겁니다. 다만 지금 오르바는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르바예요. 오르바. 그러니까 오르바는 사실 칭찬받아 마땅한 그러한 선택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를 뒤따라가는 것은 정말 대책 없는 짓이었거든요. 무모한 짓이기까지 했습니다.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회로 자신을 내던지는, 자신의 존재를 내던지는 그런 결정이었기 때문에, 이 모함 여인이었잖아요, 이 오르바는. 그래서 유대 사회에 가면, 다시 돌아가면 남편도 없이 만약 간다, 그럼 인종차별도 겪어야 되고요. 문화적인 차이, 성차별, 이런 모든 차별을 몸소 다시 겪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르바가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건 너무 무모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정말 인간적으로는 너무 안타깝지만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그래서 돌아가요, 모압 땅으로.
그 이후에 오르바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오르바의 삶은 어땠을까요? 저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근데 몰라요, 사실은. 제가 정말 기대할 뿐이지 오르바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성경이 더 이상 오르바를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러니까 룻기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선택은 아까 굉장히 이타적인 선택을 했던, 며느리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이타적인 선택을 했던 나오미의 선택도 이 룻기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선택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매우 지혜로운 선택을 한 이 오르바의 선택도 룻기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선택이 아니에요. 룻기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선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건 누구의 선택일까요? 룻의 선택이죠. 한번 볼까요? 룻은 오르바와는 달리 이제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심하는데 우리 16절에서 17절을 이번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16절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선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른다는 건 뭐예요? 자살 행위와 다름없어요. 너무나 무모한 선택입니다. 때문에 나오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한사코 며느리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 오르바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의 뜻대로 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고요. 근데 룻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녀는 무모한 선택을 합니다. 누가 보아도 무모한 선택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오르바의 선택은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 나오미는 매우 이타적인 선택을 했고, 그리고 오르바는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박수 받아야 할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룻기가 그들의 선택을 우리에게 본받도록 제시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이 하나님을 그들의 선택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룻기는 이 나오미의 선택도 이 오르바의 선택도 우리로 하여금 본받도록 하지 않고 이 룻의 선택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룻은 달랐어요. 룻은 자신의 선택에 무엇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반영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변수를 자신의 그 삶의 선택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룻이 오늘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읽었던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하나님으로 표현해요. 원래 룻은 모압 지방에서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정으로 들어오면서 이제는 룻이 누구를 섬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오미를 떠나게 되고 이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임을 또한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룻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나오미조차도 이 며느리들을 모압 땅으로 다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으로 하여금 떠나도록 하게 한다는 것을 나오미도 알았어요. 15절에 보면은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죠. 보아라. 룻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도 알았어요. 오르바가 모압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간 거, 그리고 룻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나오미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과 더불어 누구를 떠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다시 그모스라고 하는 그 우상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나오미도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룻과 오르바를 그렇게 돌려보내기를 원했던 것은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항변이 있었던 거예요. 너의 인생은 너희들이 찾아라. 우상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돌아가라. 이렇게 나오미조차도 믿음을, 하나님을 자기의 선택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이 나오미와 오르바의 선택과는 아주 구별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이름이, 우리는 그냥 룻기라고 이름이 붙여져서 당연하다고 룻이 주인공인 거를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냥 제목을 지우고 이 성경에 이 제목을 지어보세요라고 하면은 나오미기 이렇게 짓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비중이 적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나오미기라고 이름 붙이지 않고 룻기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바로 이런 룻의 믿음의 선택을 이 성경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도전하죠. 고통과 고난 가득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선택에 이 룻과 같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스며들 것을 기대하며 계산에 넣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지금 우리 상황이 참 어렵잖아요. 믿음을 참 이어가기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믿음, 또 하나님께서 좀 주목하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오미도 주일날 교회 왔을까요? 만약에 이 시대 살면 왔겠죠.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이 하나님 주목한 사람이 아니라 이 룻과 같이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넣어서 중요한 선택들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도드라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진짜 어려워질 겁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지금 연타로 지금 개신교회가 지금 얻어맞고 있거든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아마 전체적인 교인 수도 다 줄게 될 거예요. 문을 닫는 교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신학교만 하더라도 신학교에 지금 모든 신학교가 미달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모든 신학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올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 제가 이렇게 성경 이야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1부 때에는 사실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뒤에 예배가 있어가지고 말씀 많이 못했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오늘 설교 길게 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놓으십시오. 제가 나들목 동행교회는 사실 김요한 목사님하고 저희가 나들목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했어요. 김요한 목사님 거기서 제가 좋아하는 저보다 한 살 많은 형님이신데 거기서 같이 이제 여러 사역들 같이 했습니다. 근데 나들목 교회가 한 2년 전에 5개 교회로 이제 완전히 나눠졌어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어느 교회도 하지 않는 일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막 1,000몇백 명, 거의 뭐 2,000명을 향해 가고 있는 교회가 5개의 교회로 다 나눠졌는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뭐 건물이 있거나 예배당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정말 사람밖에 없었어요. 조금 과장을 보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나들목 동행교회도 저희가 동북부 교회, 이름도 정해지기 전에는 동북부 교회였는데, 이 동북부 교회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건물을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강북 지역, 서울 강북 지역을 막 다 돌아다니면서 전화하고, 특히 학교 가운데 다 전화했어요. 제가 나온 학교가 또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거기 전화했는데, 뭐 거기서도 전혀 뭐 받아주지도 않고 그랬는데, 마침 그때 이제 막 교회가 막 분립될 때 시대에 인덕대학교 교직원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참 우리 교회가 분립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인덕대가 지금 대학들이 다 어렵거든요. 대학들도 지금 미달되고 있어요. 인구 절벽 때문에 아마 지방에 있는 대학부터 이제 문을 닫기 시작할 겁니다. 아이들이 없어요. 저희 애들은 그냥 대학을 막 장학금 받고 다닐 수도 있어요. 학교 유치돼서. 여러분 너무 공부 많이 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애들 이제는 대학들이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진짜 없어요. 근데 인덕대도 재정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향후에 어려워질 게 예상이 되니까 거기가 그래도 약간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교회에 좀 장소를 대여해줘서 우리가 임대료 수익을 좀 얻는 게 어떠냐, 이런 논의가 좀 있었대요. 그 교직원분들이 그 대학교의 총장님하고 몇몇 분들하고 저희를 연결시켜줘가지고 거의 90% 인덕대에서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그래서 하나님이 막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고 저는 설레발로 간증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또 묵상 본문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을 할 때 물동이를 인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제자들이 만나면서 다락방이 마련되고 막 이런 막 본문이 막 나오니까 하나님이 인덕대 진짜 우리에게 다락방을 예비해 두셨구나 막 이랬는데 갑자기 정말 90% 이상까지 거의 이제 계약이 완료가 될 때 갑자기 총장님이 그 대학 거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안 되게 됐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뭐 멘붕이었던 거죠. 그때는 교회가 이제는 완전한 그 장소 분립이 되기 전이었고 그냥 사람들만 이제 나뉘어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에 뭐 난리가 났습니다. 막 저한테 막 개인적으로 문자 오고 목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저 그 나들목 동행교회 동북부 교회로 가려다가 저희가 이제 5개 교회 중에 여전히 신설동에 중앙에 있는 교회는 한 7, 800명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 교회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그때 저희가 특별 기도회를 열고 밤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밤 10시마다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그래도 남은데 한번 전화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던 중에 서울 외국어고등학교라는 데를 혹시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보통은 뭐 관심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가부를 얘기하기 전에 만나자는 거예요. 거기 담당자께. 그래가지고 저랑 지금 저희 부목사님 박홍진 목사님이랑 단둘이 갔는데 거기 교목 목사님하고 거기에 어떤 책임하시는 분이 저희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학부모 그 거기가 이제 완전히 미션 스쿨은 아니고 처음에는 그 설립자께서 불교에 있으시다가 나중에 설립자께서 기독교로 회심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이 미션 스쿨이 아니었기 때문에 뒤이어 이제는 기독교 정신의 학교를 세우려고 하니까 막 저항이 많은 거죠. 선생님들도 뭐 기독교인들이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적은 소수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교목도 모셔오고 그랬는데 막 교목 목사님들 핍박 엄청 받고. 근데 거기에 학부모 기도회가 있었는데 학부모 기도회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랑 협력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저희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막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서울 외국어고등학교 장소가 갑자기 열린 겁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협력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거기 교목 목사님하고는 너무나 가까워져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은 뭐 채플도 같이 연합해서 드리기도 하고 기획해서 드리기도 하고 지난주에는 그 교목 목사님이 제주도까지 오셔가지고 저랑 교제도 나누고 막 그러셨어요. 너무너무나 하나님께서 그걸 전체를 보면서 저희 교회가 어땠겠어요? 우리 나들목 동행교회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걸 모두가 경험한 거예요. 그냥 인덕대가 다쳤을 때 막 낙심하고 목사님 설레발 칠 때 알아봤다고 막 이런 눈빛으로 막 저를 보고 막 이랬는데 모두가 막 하나님께서 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모두가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그런 개척의 시기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내린 선택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선택? 지난 한 주간, 한 달간 어떤 선택들 하셨나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이건 누가 봐도 이렇게 선택해야 돼요. 잘하셨어요. 근데 하지만 룻기는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안에 고려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헤세드를 고려하시고 선택하시고 이기심을 극복하고 누군가를 위한 선택을 하셨나요? 나오미처럼 이 며느리, 자기도 지금 돌보기 바쁜데 며느리들을 위한 이 선택들, 그런 선택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잘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박수할 만한 그런 선택을 하신 건 잘하신 거죠. 근데 그런 이타적인 선택에도 하나님이 포함되지 않다면 룻기는 도전하는 겁니다. 그 이타적인 선택마저도 하나님을 넣으라고 오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요 우리를 지극히 현실에 민감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짜증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넉넉하고 그래도 이 배가 고프면은 이 애들이 막, 저도 애들 새 키우는데 애들이 막 장난하는 것도 이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고통스럽고 우리의 필요가 궁핍해질 때 우리의 필요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굉장히 자기 보호적으로 우리가 선택하게 돼요. 나오미도 그랬을 거고요. 오르바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의 인생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우리의 보호 본능에 충실한 그런 선택들, 현실적인 선택들은, 하나님을 제외한 선택들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시면 룻을 통해 누가 옵니까? 모압 여인,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 누가 와요? 다윗이 오죠. 위대한 왕 다윗이 옵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죠. 그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사실은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연 하나님의 나라의 문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포함시켜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내리게 되는 그런 선택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여는 우리 회원교회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룻기 1장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끝이 나요.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룻이 누구를 만나냐면 이 보아스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람 만나는데 이 보아스와의 만남을 약간 이렇게 까는 복선 있잖아요. 복선이라고 하는 드라마나 보면은 복선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런데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여러분 룻기를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룻기에는 하나님이 전면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면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선지서들 같은 거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일하셨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룻기에는 안 나와요. 그런 룻기는 어떤 게 나오냐면 우연히, 마침, 이러한 때에 이런 말들이 반복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숨어서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삭을 주우러 룻이 밭에 나가서 보아스라고 하는 하나님 예비하신 남성과 만나게 될 것 하나님 예비하시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고통과 고난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룻도 그랬을 것이고 나오미도 그랬을 것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런 하나님은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를 기다리시고 이 보아스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이 만남들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일 때에는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고 감각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보리 추수할 때를 다만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다만 보이지 않고 우리가 감각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선택에 그 하나님을 고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같이